오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다, 이렇게 강조하고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이 집을 나간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신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지,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놈이 착한 놈이다, 이걸 소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주어로 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먼저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한 사람들과 함께 한두 번도 아니고 늘상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고 그리고 창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예요. 그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식사 문화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계속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가장 경멸하고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지금 이들과 식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기쁜 모습이냐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두고 가서 찾아가지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해서 정말 필사적 생명을 걸고 가서 찾아온 그 양을 부둥켜 안고 와가지고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동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려다가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는 게 12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이것은 세트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면은 남자로부터 여자가 사랑의 증표로 그 10드라크마가 들어있는 이 세트를 사랑의 증표로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불 밑에다가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장롱 속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머리에다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이 여인이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드라크마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1일의 품삯이니까 뭐 10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 남편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 세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 잊어버리면 9개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남편이 주었던 그 10개를 채워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걸 잃어버리면 이혼까지 당할 수 있게 되어져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날 세어보니까 이게 하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내서 어느 구석에 있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단 말이지요.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냥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10드라크마도 더 된 음식값을 지불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했다는 말이죠. 지금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것은 이러한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이런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기쁨을, 첫 번째는 짐승 100마리의 짐승에 비유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돈으로 비유하는 열의 데나리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둘에서 하나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쁜 그 아버지를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그 기쁨을 짐승에서 돈으로, 돈에서 사람으로, 또 100에서 10로, 10에서 2로, 2에서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점층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를 가르치기 위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달라, 재산 가운데 유산을 달라. 이것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 우시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죽으려면은 그분의 건강과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세요. 아버지 죽으려면 멀었어요. 먼저 땡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에 이 재산을 분배하는데, 장자는 이 작은 아들보다 2배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 쟁찰전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재산에 장자가 2배를 가지고 나머지는 이 차자가 이제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 재산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고 했을 때 좀 주기는 주어요. 근데 훨씬 적게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재산을 주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재산권을 행사하느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사람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그 사상으로 생각하면 이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패역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보는 데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패역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아들은 패역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느냐면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놈의 마음 속에는 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놈이란 말이야. 그게 그런 나쁜 놈이라는 거야. 에?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 놈이야. 그래서 패역한 놈. 아마 이런 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불평불만하는 거야. 에? 우리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되는 우리 아버지는 감기 걸려본 적이 없어. 언제 죽지? 이러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 이런 놈이 패역한 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패역한 놈이잖아요. 예?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 이는 보기만 해라, 내가 돌로 쳐서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거란 말이요. 그들은 패역한 자식, 정말 율법으로 아버지 허락 없이도 돌로 쳐서 죽여도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이 불법이고 이게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빨리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함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의도가 다분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다 내줘요.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처분권도 주어. 그래서 아들은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팔게 내버려 둬요.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현금 만들어서 그 돈 보따리를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거야. 먼 나라에 가서 잔소리 안 듣고 내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있는 돈 다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유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면은 형님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할 때 불평불만할 때 왜 그놈에게 그렇게 해주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그놈을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얼만큼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소문에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벌어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쓰는 게 그게 얼마나 잘 빠져나갑니까? 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친구도 많이 생기고, 또 쓸 때도 많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로 재밌는 게 돈 쓰는 재미예요. 예? 뭘 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쓰는 재미예요.
돈 벌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죽은 분은 재미없이 살다 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돈 쓰는 재미로 살다 보니까 세월 지나고 어느덧 다 바닥난 거야. 그런데 그 먼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바닥이 났는데 설상가상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대접해줬던 친구들 찾아가니 전부 다 찬바람 확확 불어. 아는 체도 안 해. 너 누구냐? 외면해. 결국은 어떤 친구가 야, 너 저 시골에 가면은 돼지 치는 농장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서 보면 돼지와 함께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좀 먹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굴러굴러 가다 보니까 어느 시골에 있는 총구석에 있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달라고 돼지한테 하는데 돼지도 안 주는 거야. 돼지와 쟁탈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은 돼지만 주지 자기 챙겨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결국 이 돼지 농장까지 가는데 이 랍비들 가르침에 이 토라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들의 그 토라에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돼지를 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얼마나 유태인들과 서기관 랍비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돼지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돼지를 싫어하는지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돼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유대 말고 다른 데에 사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동족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동족의 그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만큼 밑바닥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의 손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곳까지 가서 가장 싫어한 그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자리로 가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까 하고 갔는데 그곳에서도 쥐염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돼지들과 삶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 끝에 그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종들 주위에 먹을 것이 담싸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패역한 놈 잘 됐다. 이놈 만나기만 하더라. 이런 놈 있으면 우리가 먼저 돌로 치리라.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청구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를 죽이고 간 이 생명, 그리고 가지고 간 생명 같은 재산을 그렇게 쓰다가 잘 됐다. 아버지 허락도 없이 지 멋대로 재산권 처분하고 탕진한 이 아들을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될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저주스러운 돼지들과 가까이 돼지 움막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사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에 이 유대인들 그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패역한 인간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나입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속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고, 그 아담의 씨 속에 있었던 내가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자기 제한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다른 나라로 간 아담의 후손들, 아담을 비롯한 그 후손들,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가 물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먼 나라로 와버린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가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우리의 모습은 결국 이 세상의 돼지 농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돼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것을 우리도 먹고 돼지 쟁탈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나의 모습도 여전히 돼지 농장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하늘의 그 기업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늘의 그 기업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에요. 내 분깃은 하늘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이 땅에서 하늘의 그 분깃을 이 땅에서 맛보겠다고 달라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졸라댑니까? 새벽마다 졸라대고 금요일마다 졸라대고. 이런 자들은 오늘 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죽이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 죽였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재산을 가져간 것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은 지금 돼지 우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다 들어주셨어요. 인간의 패역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요. 둘째 아들이 졸라대는 것 같기 때문에 다 들어주셔요. 우리는 그것 받았다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것 가지고 멀리 갔더니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응답받은 것 가지고, 야, 내가 이거 응답받았어. 아버지 졸라가지고 내가 이거 얻었어. 내 유산 가졌어.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제 아버지 등지고 집안을 나가버린단 말이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막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철없이 구했던 그것, 내가 소원했던 그것 움켜쥐고 돼지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내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 안 주면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 줍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해서 그거 구한 거 그거 가지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자기 살과 같은 유산을 그들에게 다 주고 소유권도 그걸 권리할 그 처분권도 다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 패역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패역함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이 아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돼지 우리 안에서 사는 비참한 신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분깃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이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어요. 아담이 그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내진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가르칠 것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찾으러 가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찾으러 안 가셔요. 왜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마치면 이제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돼지우리예요. 지옥입니다. 땅짓자, 감옥옥자. 우리는 돼지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을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물려주셨던 그 유산을 다 인생에서 허비하고 나면 마지막 돼지 우리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을 거예요. 탕자는 바로 돼지 농장,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결국은 그는 어디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갈 곳은 그곳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 농장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은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구나. 이제 여러분이 다 이 세상을 사시고 다 늙고 손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그때에 어느 너싱홈에서 어느 자녀의 골방에서 나에게 쥐염을 주는 자도 없구나. 이때 생각할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 창기들, 세리들을 이 둘째 아들 속에 집어넣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패역한 아들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맞이할 때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대할 것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돼지 농장에 있다가 온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대해 주실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회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99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회개했다라고 말해요. 회개의 주도권은 찾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를 찾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와 같이 회개한 자가 이렇게 돌아오면 하늘이 기뻐한다. 회개는 찾는 자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나는 거 몇 마디 해놓고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지. 그런 반성은 가룟 유다도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생각나야, 아버지를 보아야 되고 아버지가 생각나야 돼요. 근데 어떤 때 생각나느냐? 빈털털이 되었을 때에, 돼지 움막에 있을 때에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욥이 말이죠. 자기 재산, 또 자녀들, 아내,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처럼 욥기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티끌과 재 가운데로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네 꼴이 뭐냐?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러질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으로 생각해 주시고 품꾼으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천국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는 이러한 자세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요.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는 죽어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거라고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자가 다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은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뛰어가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옛날의 양반들처럼 아무리 바빠도 뛰어가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관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이 아버지는, 나이 많은 이 노인 아버지가 자식이 멀리 있는데 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뛰어갔을까요? 그걸 찾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반가워서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는 저 패역한 자식이 돌아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동네 사람들 하나하나 나와서 돌을 집어서 그 아들을 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아들은 돌 무덤이 될 거라고요. 아버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죽어갈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노인네가 막 뛰어 동네 밖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잡고 안고 목을 안고 입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면 패역한 자라고 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는 먼저 가서 동네 사람들이 치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를 안고 먼저 용서해 주어버린단 말이죠.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그를 입맞추고 동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가락지 가지고 와라. 그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고 새 옷 가지고 와라. 그들에게 왕의 귀족들이 입는 그 옷을 입혀주면서 이것은 내가 용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아버지가 어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율법을 아버지가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괴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율법의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동네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그 율법의 죄를 자기가 감당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안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란 말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아버지로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죄를 아버지가 감당하고, 그리고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패역한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사는 그 모습이 돼지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내가 혼자,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돼지 농장의 그 고독밖에 맛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돼지의 삶을 경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돼지의 삶을 살라 이러면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좋게 거룩하게 바꿨어요. 여러분, 돼지의 삶을 사셔야 돼요.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돼지 우리 안에 쟁탈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존재가 바로 이 돼지 같은 존재구나. 이러한 나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도저히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도 돌 맞아 죽어도 지옥에 가도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50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어. 그렇게 하고 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산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섬겼고 내가 아버지를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은 종으로 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큰아들인 거죠. 응? 나는 저런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겠어.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단련되었어.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것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돼지 움막에 들어가서 그걸 깨닫고 가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이것을 행하고 오라는 거예요. 뭐 착한 일 몇 개 했고 좀 거룩한 일 몇 개 했다고 그게 행함이 아니고 이것을 깨닫고 가고 이것을 체험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인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돼지 움막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